네, 오늘 우리 설교 제목은 기도의 높은 자리라고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우리 보통 기도하면 기도의 깊은 자리, 기도의 골방 이런 표현을 좀 쓰는데요. 기도의 깊은 골방, 정말 기도는 깊은 곳에 들어가서, 물론 우리가 모여서도 기도하지만 기도의 깊은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것,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많이 듣기도 하고 또 평소에 좀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어떤 분이 어느 기도 골방에 가서 기도한 경험을 저한테 한번 이야기해 주신 적이 있는데요. 나라를 위해서 정말 생명을 걸고 기도를 헌신한 그런 이제 분의 기도처가 있었어요. 아마 그분이 돌아가시고 나선지 하여튼 다른 사람들도 이제 그 기도실에 가서 기도를 이제 하곤 했는데, 이분도 우연한 게 이제 그곳에 가서 기도를 했는데요. 앞서서 그 기도를 너무 많이 하셨던 그 장소에 이분이 이제 가서 기도를 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얼마나 기도가 잘 되는지 기도에 빨려 들어가는 것 같았다. 거기 가니까 저절로 깊은 기도가 나오더라. 이런 간증을 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고, 기도하는 그것이 늘 이곳에 있고, 이렇게 할 때에, 이 기도가 많은 곳 교회는 우리 가면은 마음이 열리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잘 쏟아지기도 하는 그런 현상이 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의 깊은 자리라는 표현, 우리가 참 좋아하고 또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의 깊은 자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든 것을 토로할 수 있는 그런 자리고, 사람의 들을 것을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또는 의식하지 않고 정말 있는 그대로 적나라하게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쏟아 넣을 수 있는 이제 그런 기도의 자리로서 깊은 기도의 자리가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다 필요한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기도에는 깊은 자리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높은 자리도 있다는 사실을 제가 오늘 성경에서 함께 좀 나누고 생각해보고, 우리 하나님 앞에 더 기도의 동기가 우리에게 있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도의 높은 자리라는 것은 어떻게 있느냐? 우리 에베소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셨다는 말씀이 에베소서 1장 20절에 있은 다음에 우리가 다 아는 거죠. 예수님이 승천하셨다.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리셨다 했는데요. 그런데 신자가 예수님을 믿을 때 이제 또 다른 우편으로 올리는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신앙인의 어떤 가져야 될 영적 지식이에요. 에베소서 2장 4절과 5절의 말씀인데요. 중요한 말씀이니까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요 6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게 하늘에 앉히시니, 이 말은 이미 그 일이 일어났다고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의 부활과 성천이 우리의 것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와 연결될 때 어떤 일이 있느냐? 예수의 부활과 예수의 성천이 우리의 것이 되고 우리에게 적용이 그대로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미래에 천국에 갈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 믿을 때 거듭난 것이 예수의 부활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이것은 이미 하늘에 올리워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진 자가 되어서요, 주님과 함께 하늘 보좌의 우편에 올라간 것과 같다. 또 다르게 표현하면은 예수님과 우리가 연결되었는데,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시기 때문에, 머리가 이미 하늘에 올라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께 속하는 순간 우리도 하늘에 올려 있는 것과 같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성도의 지위는 이미 하늘이다. 그리고 영적으로 성도의 지위는 이미 하늘에 앉혀 있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진실로 예수를 영접하고 거듭난 신자라면 우리의 영적인 주소는 이미 하늘에 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이것을 인정하고 이것을 시인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 보호자 우편이라네요. 우편은 이 권세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우편에 계시고 또 그 우편에서 하시는 일이 특별히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보면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시니 승천하여 올리셨죠.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그래서 이 보좌 우편에 올리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중보에 기도하는 가운데 계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 기도하신다. 기도하신다. 간구하신다. 그러므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함께 일으킴을 받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는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말이죠. 그 하늘에 올리우신 예수가 기도하고 계신데 우리도 영적인 주소는 하늘에 이미 보좌 우편이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늘에 올리운 자로서 주님과 함께 기도하는 주님과 함께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어울리는 일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감람원에서 모이시고 또 기도하신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베드로나 또 야고보, 요한 이렇게 데리고 함께 깨어있으라. 또 다른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어제 하셨죠. 그러면서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자. 함께 기도하자. 이 중요한 시간에 나와 함께 기도하자 했는데 제자들이 그걸 잘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이것은 이제 유효한 것 같아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기도하자. 이렇게 교회 여러분을 여전히 초대하고 있는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라는 것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기도가 익숙해지면 기도는 그냥 우리 소원을 아뢰는 거지, 우리가 간절히 정성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써 구할 때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들으셔서 응답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의 기본 컨셉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참 기도가 놀라운 점이 뭐냐면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또 전지하시고 그리고 가장 지혜로우시고 그런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사실 우리의 기도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기 위해서 무슨 사람이 꼭 무엇을 요구하고 바라고 무슨 정성을 들이고 공을 들여야만 하나님이 비로소 움직이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뭐 할지 몰랐는데 사람들이 구하니까 그것 참 필요하겠다 하고 겨우 그렇게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분이 사실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이거 필요해요 저거 필요해 알려줘야지 하나님이 아시고 비로소 그게 세상에 필요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간구하기 전에도 이미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아신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가 있죠. 그리고 사람이 있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의 아무 기도가 없어도 하나님은 자기 일을 얼마든지 하고 위대하고 놀라운 일을 얼마든지 행할 수 있는 분이에요.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그냥 의도하시잖아요.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이 천지 만물에 지은 이 모든 생명체들 이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이 이렇게 그냥 뜻하시고 그렇게 만드시면 하나님의 창조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무엇이길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따라서 하나님이 활동을 하시고 하나님이 일을 하시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하나님은 정말 우리 기도가 필요해서 그런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가
이 하나님을 흔들어 깨워가지고 하나님 이런 일 필요한데 왜 안 하고 계세요? 이거 필요한데 왜 안 하고 계세요? 이렇게 하나님 흔들어 깨워서 하나님 비로소 움직이게 하는 그 필요가 있어서 하나님을 그 향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다 말이에요. 구하기 전에 아시는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시고 또 기도할 때 응답을 하시면서 역사하시느냐. 여기 우리가 질문을 가져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는 큰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기도를 하게 하는 것,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그분이, 모든 필요를 아시는 분이, 우리의 기도 없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따라서 비로소 일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역사하시는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중요한 단서가 있어요. 베드로후서 1장 4절인데요.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복음을 이게 약속이라는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멸망치 않고 이 죄 가운데 멸망하지 않고 이렇게 이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불구덩이에서 건져내서 지옥에서 겨우 끄집어내서 그 구조하는 그게 그냥 끄집어낸 그 정도로 만족하시는 분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타는 용광로 불 아궁이 같은 데서 끄집어내서 이 불이 그냥 거슬러서 연기가 술술 난 이걸 그냥 끄집어낸 것만 해도 그것만 해도 참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큰 구원이고 감사한 일이지만 하나님이 생각하는 우리를 향한 생각은 너무너무 더 크다 말이에요. 너무너무 더 높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 옛날 번역은 참 또 조금 더 직역입니다. 옛날 번역은 여기에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뭐 같은 말입니다. 영어에는 이런 divine이라는 그런 단어도 있죠. 신성하다 이런 뜻도 되고 신에게 속한 이런 뜻도 되는데요. 헬라어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닮은 신적인 성품을 갖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목표가 그렇게 높아요. 그래서 이 불구덩이에서 지옥에서 겨우 그 간신히 구조되어 가지고 그래서 다행이다, 너무너무 이게 감사하다, 그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신의 성품을 닮은 자들이 되도록 신적인 그러한 기질을 가지도록 우리를 만들려고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어울리는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의 상속자들이 되게 하실 것이다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계획을 가지셨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하나님 혼자 할 수 있는 일을 우리에게 강구하고 우리의 소원을 바라게 하고 우리가 간절히 그것을 사모하게 하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의 바라고 구하고 이 하는 것이 하나님이 볼 때 최고의 좋은 길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볼 때는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좋은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하고 생각이 미치지 못하니까 우리는 요만큼 낮은 생각으로 뭐 70점 한 80점 뭐 60점짜리 생각도 가지고 하나님은 더 높은 생각으로 더 잘할 수 있고 더 훌륭하게 뭔가를 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가 바라고 기도하는 것이 겨우 요만큼 되어가지고 요만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거를 때로는 받아주시는 것 같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느냐 이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참 생각해 볼 점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아마도 우리의 기도는 100% 하나님의 뜻하고 100% 일치하지 못할 때도 많을 겁니다. 그죠? 하나님의 생각이 얼마나 높겠어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하고 아주 벗어나진 않아도 100% 하나님의 생각하고 같지 않은데도 그거를 하나님이 받아준다 말이에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의논하듯이 돼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의논하는데, 마치 우리의 기도는 말이죠, 하나님의 의논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의논 속에 우리를 끼워 넣어주는 것처럼 우리도 거기서 한 소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되면은 참 좋을 것 같은데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자, 그렇게 하지, 이렇게 받아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이 소원과 기도를 듣고 그걸 그대로 역사해 주시는 경우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죠? 물론 전부 다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것도 우리가 알아요. 그러나 정말 때로는 우리가 부탁하거나 우리가 바라는 것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의논 속에 마치 한 몫을 하는 존재인 것처럼 우리를 끼워 주셔가지고 그 우리의 소원을 그대로 해서, 그래서 우리의 소원 때문에 그동안 하나님의 명령만 받아서 움직이던 천사들이 우리의 그 소원도 하나님의 뜻처럼 받들어서 역사를 해서 희한한 일들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우리의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생각할 수 없는 것들도 신기하게 오묘하게 천사들이 그 봉사하고 활동하면서 이루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그 아버지와 아들의 그 관계를 종종 표현한 것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그걸 생각해 봅니다. 보면 진짜 아버지가 포도원 있고 그 아들들이 있는데 이 아들들이 얼마나 아버지하고 생각이 안 맞는지, 하나는 도망갈 생각만 해요. 하나는 멀리 떠날 생각만 하고, 하나는 있는데도 불만이 가득해요. 그리고 미워해요. 그런 마음이 가득해요. 그러니까 이 아들들이 같이 아버지의 집에서 일을 하고, 이게 아버지의 것이 나중에 결국 자기 것인데 그 안에서 아버지를 기뻐할 줄도 모르고 아버지하고 함께 있는 삶에 그 만족과 기쁨을 모른 채로 살아가는 그 불쌍한 아들들이죠. 그 참 불쌍하고 답답한 그 아들들을 예수님이 이야기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아들들과 그 아버지의 좋은 관계라, 이상적인 관계는 어떤 관계겠습니까? 이 아들들이 의욕적으로 그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을 기뻐하고, 아버지의 포도원을 같이 경영하고, 그 아버지의 포도원이 어떻게 되면 더 좋겠다, 이렇게 되면 좋겠다, 요게 지금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할 때 아버지가 그 많은 경험이 있고 더 이 아들들보다 그 포도원을 갖고 온 이 아버지가 더 잘 알겠죠. 그러나 그 아들들이 그 포도원에 관심을 가지고 그 아들들이 어떤 제안을 하고, 아버지 이렇게 합시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또 함께 이렇게 일을 하겠습니다 하고 이 아들들과 함께 하기를, 이 기뻐하는 아버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아들들의 생각을 그 자기 생각보다 부족할 때도 그거 기특하게 받아줄 수 있는 아버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내 아들들이 내 이 일에 이렇게 관심이 있구나, 내가 이 포도원을 경영하는 자인데 결국 이 아이들이 이 포도원의 모든 것을 함께 누릴 나의 후사들인데 이 포도원에 관심을 가지고 이러한 제안을 하고 이러한 소원을 가지고 이렇게 나하고 이야기하고 일어나는 것이 즐겁도다, 기쁘도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아버지가 그 아들들의 뜻을 살려주는 거 말이에요. 우리도 자녀를 양육하고 교육할 때 자녀가 내 이 부모의 수준에 못 미쳐도 우리가 칭찬해 줘야 될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혜로운 부모라면 자식을 그렇게 기르겠죠. 자식이 하는 이야기가 약간 모자라요. 뭐 초등학생인데, 뭐 유치원생인데, 뭐 생각이 좋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받아준다 이 말이에요. 격려해준다 이 말이에요. 받아주고 격려해주면서 참 기특하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냐 말이에요. 야, 그 참 좋은 생각이다, 박수를 쳐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생각을 아버지하고 이야기하고 격려도 받고 더 그래서 성장하라고, 더 성장하라고 길을 좀 살려주지 않습니까? 조금 부족한 생각도 최선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받아주잖아요. 그렇게 안 하면 안 되죠. 만약에 이게 조금 뭐 부족한 걸 가지고 우리가 그때마다 그 부족하다고 지적만 자꾸 하고 이래서 자식을 너무 이렇게 주눅들게 하는 것은 좋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영국에 있을 때 그런 걸 봤어요. 우리보다 그런 가족 문화가 조금 더 발달된 것 같아요. 뭐냐면은 애들이 말을 하면 부모가 상당히 경청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치한 이야기를 해요. 그래도 부모가 아주 그 어른 대접을 해줘요. 애들한테. 제가 알던 교수님도 그 조그마한 딸이 와가지고 무슨 주장을 하고 무슨 이야기를 하는데요. 꼭 어른 대하듯이. 그리고 아주 진지해요. 비웃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아주 진지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받아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참 발달돼 있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하나님도 우리의 기도와 관련해서 사실은 그런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기도가 최선이겠습니까? 최선이 아닐 때도 많지만은 하나님이 그 받아주실 때가 상당히 많다. 기도 그 노트를 쓰는 사람들, 저도 예전에 기도 노트를 써본 적이 있는데 기도 노트를 써보면은 알게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도가 많이 응답되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우리가 기도한 걸 많이 잊어버립니다. 나중에.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해 준 거를 모르고 지나가도 상당히 많아요. 하나님이 물론 응답 안 하는 것도 그대로 안 해주시는 것도 있지만 그런데 이 노트로 기록을 해놓고 보면 상당히 많이 응답을 해주세요. 그래서 이 기도가 많이 응답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철없는 아이라도 그 아이가 아버지의 일에 함께하고 그 부모의 일에 동참을 하고 또 자발적으로 좋은 생각을 하려고 하고 좋은 소원을 가지려고 하고 아버지 앞에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제안을 하고 이럴 때 그걸 기쁘게 받아주는 그런 부모의 모습, 그런 아버지의 모습, 우리 하나님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어떤 거는 우리가 좀 너무 황당한 걸 해서 하나님이 못 받아주는 것도 있죠,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너무 빗나가서 우리가 뭐 한탕 하겠다 말이죠. 그런 하나님의 이 의로움에 너무 벗어난 그런 소원을 할 때 때로 이제 하나님이 진짜 받아줄 수 없는 아주 그런 명백한 것들도 있습니다. 나만 생각하고 다른 사람에게 오히려 해를 끼칠 수 있는 이런 거 하면 하나님이 뭐 당연히 안 들어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철이 들어서 그런 기도는 참 아니구나 이렇게 알도록 하나님이 버려두실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모르는 하나님께 우리가 뭘 알려드려서 하나님을 움직이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간구하고 하나님이 역사해서 마치 하나님이 삼일째 하나님이 하나님의 경영으로 이 세계에 역사하고 일하시는데 우리를 끼워주는 것 같은 그런 자리에서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될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그리고 이것이 아버지의 뜻하고 방향이 맞아가겠나 이런 생각도 해가면서 착한 양심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가이드를 받아서 이렇게 기도해 나가는 가운데 우리의 생각과 이 판단이 말이죠, 사실은 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신성한 생각을 할 수 있는 하나님처럼 생각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 여기에 하나님의 한 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도라는 게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이 기도는 이 귀가 어두운 하나님을 흔들어서 안 움직이실 분을 움직이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께 동화될 수 있는 바로 그 기회로 하나님이 주신다 말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하면 어떤 분들은 기도라는 게 그렇게 높은 차원의 것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뜻에서 너무 방향이 안 맞는 기도를 많이 하지 않겠나, 혹시라도 위축될 수 있을까 해서 제가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상당히 격려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기도를 많이 격려하시느냐 하면 꼭 하나님의 뜻에 100% 안 맞아도 하나님이 기도에 대해서 상당히 호의적이시고 너그럽게 많이 받아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죠, 이미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과 그 의지하는 마음이 거기에 들어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하는 것 자체로도 벌써 점수가 높아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거나 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거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말이죠, 이타적으로 그게 나한테 당장 뭐가 되는 건 아니면서도 또 기도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어려움 때문에 내가 기도하면서 마음이 간절해져서 눈물도 솟아나고 말이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볼 때는 굉장히 가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랑의 성품에, 그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이 사랑의 정신에, 이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귀한 믿음이 있고 귀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이 일반적인 기도도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격려를 받고 하나님이 그걸 가치 있게 여겨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천사들이 활동해야 된다. 우리가 기도하는 바로 그 순간 마치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것처럼 천사들이 움직여야 될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천사가 잠깐 움직여 와서 일을 하고 올라가고 이런 일들도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이 맥락에서 우리 한번 요한일서 5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요한일서 5장 말씀, 5장 13절, 14절 말씀인데 아마 자막이 있을 겁니다. 요한일서입니다. 5장 13절, 14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요한일서 5장 14절입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게 우리가 간구할 때 그냥 들으신단 말이죠. 하나님 마음하고 같으니까 하나님이 그걸 들으실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기도의 응답도 놀랍고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을 닮았다는 것도 놀랍고 우리가 이 상황을 보는 눈이 하나님의 눈하고 비슷해져서 이러한 상황에서는 이렇게 소원을 가지고 이렇게 구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다. 그걸 안다 이 말이에요. 그걸 배워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그의 뜻대로 우리가 뭐 항상 하나님의 뜻에 딱딱 맞지는 못해도 기본으로 믿고 또 사랑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신뢰함으로 하면서 점점 말씀에서 배우고 우리 양심을 돌아보고 또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이끄는 것을 우리가 귀 기울이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점점점 가깝게 더듬어 가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우리가 구하는 것을 합당하게 여기시겠는가 이렇게 생각해 가면서 내가 어떻게 구하는 것이 의로우신 하나님하고 어울리는가, 내가 어떻게 구하는 것이 이 자비로우신 하나님하고 어울리는가,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하면서 기도해 나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말이죠, 그런 하나님 기도를 향한 기도의 높은 자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 무엇을 우리가 아뢰고 그래서 그것이 응답받아서 이루어지는 그것은 굉장히 그 표면적이고 아주 그 초보적인 것이라고 할 수, 그 자체도 귀하기죠. 굉장히 귀하지만 이 기도 속에는 높은 목적이 있고 높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을 하나님이 기대하신다. 그것을 격려하신다. 사람의 생각이었다면 그 사람이 곧 그러한 사람이다. 사람의 소원이었다면 곧 그 사람은 그러한 사람이다.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을 담는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마지막에 우리 처음에 읽었던 요한 복음 15장 예수님의 말씀이죠. 우리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하고 많이 이 튠을 맞춰서 이 하나님하고 이게 조율이 된 마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하고 조율.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신앙적인 지식을 갖고 또는 하나님의 말씀에 감화를 받고 이렇게 한 그것은 결국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는 거예요. 그 하나님하고 이 주파수가 닮아가는 사람,
마음의 이 생각과 관점이 닮아가고 소원이 닮아가는 사람, 이 튠이 맞춘다는 거죠. 튠이 맞춰진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예수님과 우리가 이렇게 상당히 하나가 되는 걸 말이잖아요. 그죠? 예수님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이렇게 하나가 되는 거. 그런 때 우리가 주님과 함께 구하는 것이 된다면 우리의 구함은 곧 주님의 기도와 같아진다면 그래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마 우리가 주님과의 생각이 닮아간다면 우리가 구하는 그 기도의 내용에 좀 더 참 차원이 더 생겨가리라고 믿습니다. 뭐 기도뿐이겠습니까? 한 걸음 더 나가서 만약에 우리의 이 생활 자체가 우리의 이 사는 것, 우리의 이 삶 자체에서 하나님을 닮아간다면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 속에 공의롭고 정의로운 공의롭고 정의롭고 참된 그러한 우리 행동, 그러한 행사 또 우리의 행동과 행사 속에 자비롭고 인자한 다른 사람의 참된 유익을 구하는 이러한 마음 그것이 우리에게 만약에 우리의 삶이 된다면 그런다면 정말 명실공히 우리의 이 소원뿐 아니라 우리의 실천이 하나님을 닮아간다면 그것에 진정한 기도의 완성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삶 자체가 전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삶이에요. 그 공의로운 하나님 앞에 옳다함을 받고 그 자비로우신 하나님 앞에 인정을 하고 하나님이 내 마음대로 네가 내 마음을 따라 행하고 있다.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해 주실 때 그러한 우리의 삶이 기도가 되어서 우리의 입으로 하고 우리의 소원으로 드리는 기도와 우리의 삶 전체가 함께해서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기도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8장에 보면 바로 그 말씀이 있는 거죠.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을 기도하면서 금식했어요. 그러나 그들이 이때는 형식적으로만 하고 그 중요한 하나님의 정의, 공의를 행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 줄을 끌어주고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면 이게 부당한 일을 당하는 사람을 도와주라는 말이거든요. 이게 바로 이제 정의를 실천하라 이 말입니다. 이 흉악, 멍에, 압제당하는 이게 부당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의로운 마음으로 그 사람의 그 피해 입는 데서 우리가 건져주고 도와주고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의를 행하라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때로는 반대로 해요.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다른 사람에게 멍에를 지우고 다른 사람을 흉악하게 묶어놓고 다른 사람을 압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괴로움이었어요. 이사야서에 의하면. 그런데 하나님이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로움과 같이 정말 이 부당한 일들에 대해서 바로잡고 그 부당한 일들의 피해자들, 희생자들을 도와주고 그 문제를 해결해주는 이러한 정의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그것을 금식으로 인정하겠다. 놀라운 금식으로 그걸 받아주게 하나님 앞에 정말 호소력 있는 그러한 기도로 인정하겠다. 또 있습니다. 줄인 자에게 양식을 나눠주고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나. 이 말은 인애를 베풀어야 될 상황에서 인애를 베풀으라 이 말이죠. 정말 어려워서 도움이 필요한 그들을 외면하지 말고 그 인애를 베푸는 것, 그것이 참된 기도요, 참된 금식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의로움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실천하는 그 백성이 되라고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그 고통과 괴로움에 외면하고 귀를 닫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하면 때로는 이제 이것이 하나님 보실 때 합당치 않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급해서 우리 문제에 급해서 뭐 구하는 걸 뭐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넉넉히 이 선을 행할 수 있고 자비를 베풀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색해가지고 우리가 너무 이기적이어서 그 어려움을 좀 도움을 받을 만한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지 않는다면
그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안타깝게 여기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은 이와 같이 공의를 행하고 인애를 베푼다면 어떻게 하겠다 말씀하셨어요. 8절에 보면 그러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고 치유가 급속할 것이다. 하나님의 공의가 앞에 행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호위하리니. 여기에 치유도 있고 영광도 있고 하나님의 보호도 있고 다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던 거예요. 사람들이 간구하던 바로 그걸 그냥 따라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하나님이 호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부를 때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려울 때는 우리가 그냥 아무 이런 하나님의 뜻 이런 거 헤아릴 겨를이 없어요. 우리가 너무너무 어렵고 너무너무 그 시련을 당하고 할 때 그냥 우리는 살려달라고 발부둥 치는 것만 해도 그것도 하나님이 참 가치 있게 보십니다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양육하시고 기르시고 또 입히시고 먹이시고 이렇게 하실 때에는 하나님의 더 높은 목적이 있어요. 기도의 세계도 더 높은 자리가 있다. 더 높은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이 높은 자리에 두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신 그 영광스러운 자리죠. 이것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